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뻔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이은희 권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주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분주했던 3일간의 삶을 접어두고 주님 전에 나와 온 마음 다하여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예배 드려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님.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 모든 것에 때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때들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일에는 분주하였으나 주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게을러서 수확할 수 있는 열매가 많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씨앗을 뿌렸으나 가꾸는 데는 정성을 쏟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탐스런 열매를 부러워하였지만 부지런한 농부의 땀방울은 애써 윤면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가을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주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아멘. 손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가을이 깊어가는 만큼 우리의 신앙도 더욱 성숙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빛가스로 이곳에 한빛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한빛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친히 영으로 세워주신 귀한 제단이오니 주님. 약해져가는 진리의 횃불을 다시금 불태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아멘. 이 제단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 차서 주님.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한빛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좌절하지 않고 낙심보다는 소망을 바라보며 견디게 하옵소서. 아멘. 온 지구촌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이 일들이 우리의 잘못 때문임을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환난 시기에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비워진 마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시는 박석성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 순종의 열매를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우리 14절 말씀 구약성경 10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말씀을 표시를 해놓고요. 우리 314장 우리 정교회 함께 독송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마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다만 내 비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교회 소식 세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날, 내일 모레죠. 월삭 새벽기도회가 우리 본당에서 있습니다. 10월달 월삭 예배 우리 함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함께 시작하기를 바라고요. 돌아오는 주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와 입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 입교자 또 세례자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으니 우리 함께 신청하고 2주간 신청하고 4주간 교육받고 그리고 입교와 세례식이 거행됩니다.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에 맺혀 있으라.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에 맺혀 있으라. 네, 하루 종일 비가 오고 그래서 과연 우리 성도님들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 했는데 많이 나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 수요일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빠져나와서 예담이라는 곳에 도착했다고 그랬습니다. 예담. 홍해 사막길, 광야가 시작되는 첫 출발점이요. 본격적으로 광야 40년의 시간을 살아가는 출발점, 그 출발점 앞에 예담에 딱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 걸음, 광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뛰기 전에 이미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400년 동안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미 예언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아브라함 때에 너의 후손들이 이방인의 객이 되게 하겠다. 400년 동안 이방인의 객이 되게 하겠다. 객은 주인이 될 수 없죠. 객은 주인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손님은 영원히 손님이죠. 주인이 아무리 먹을 것을 많이 주고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해줘도 객은, 손님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자기 집으로 떠나가야 마음이 편한 것이 손님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서 머물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객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살았지만 동화되지 않고 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떠나갈 때에 아브라함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이 먼 미래에 그 믿음의 눈을 들고 이것을 예언했던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그랬죠. 출애굽을 6월절 제사를 드리기 직전에 그날 밤에 너희 모든 사람들은 이웃에게 가서 은금 폐물을 구하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치 구하는 대로 열심히 찾는 사람은 많이 얻어서 애굽을 떠났지. 마치 400년 동안 받지 못한 세경을 한꺼번에 다 받아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꺼번에 갚아주시는 것처럼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예담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출발점에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두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봤듯이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는 표현을 써서 가장 가깝고 지름길이고 넓은 길이요 모든 사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블레셋 길이었습니다. 일주일이면 길면 10일이면 모든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짧은 지름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셨고 홍해 광야길 또 다른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남쪽으로 이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시내 광야를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돌아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야 했고 홍해바다를 건너야 했고 시내 광야에서 헤매야 했고 40년 동안 그렇게 머나먼 길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홍해 광야길은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광야길은 우리가 알다시피 두 벌 옷도 필요 없습니다. 음식을 싸들고 갈 수도 없는 길입니다. 버려야 하고 내려놓아야 하고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는 그 길이 홍해 광야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완전히 불순물을 빼게 만듭니다.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정신에, 그들의 영혼에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광야에서 연단하고 담금질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유업을 얻게 하는 그 길이 홍해 광야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홍해 광야길을 지난주에 보았듯이 혼자 걷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에담에 도착하자마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 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뒤에서 좌우에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호위하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위기를 만난 거죠. 오늘 우리가 봤듯이 홍해의 위기입니다. 홍해 바다를 반드시 건너가야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쪽과 저쪽을 사이를 두고 있는 것이 바다죠. 강이죠. 이쪽과 저쪽을 건너가야 이쪽의 삶이 아니라 저쪽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쪽의 삶을 내려놓고 건너가야 바다 저쪽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건너지 않는 홍해 이편에 서 있으면 그들은 여전히 해방을 했으나 완전한 해방이 아니요, 여전히 종속된 과거의 삶을 이편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통하여 과거와 단절하라. 너희들의 신앙과 지난날의 삶과 습관과 단절하라. 너의 근성에서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단절해라. 과거의 불순종함, 그 모든 그런 것을 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단절하라. 이방인의 객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삶의, 지난날의 삶의 단절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예전의 습성을 그대로 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계속 있습니다. 다시 예전의 익숙한 모습으로요,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다시 예전의 삶과 태도와 방식으로 살려고 그건 관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죠. 생소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홍해를 건너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과거의 모든 지난날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예수님과 말씀과 생명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이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많은 습관들, 그리고 우리들이 누렸던, 즐겨했던 것, 먹고 마시며 마음껏 살았던 그 시간에 단절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과거의 단절을 걸쳐 미래로 나아가지 않으면 전혀 다른 새로운 땅, 새로운 삶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홍해 앞에 그들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홍해 앞에 머물러 있는 그들의 모습 11절을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그렇게 시작하면서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미 그들은 유월절을 통하여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삶은 전혀 다른 삶으로 막 시작이 됐습니다. 노예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인으로 그들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단 며칠 우리의 인생이 길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 며칠간 편하고 안락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현실에 매여 산다. 그 모습,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애굽 땅에서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아도 그들은 객일 수밖에 없고 손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눈치 보고 살아야 하는 비참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단절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과거의 습성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만두라, 우리를 가만히 두라. 혹시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으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누군가가 믿음 좋은 성도님이 우리에게 충고할 때 혹시 그냥 내버려 두시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나 믿으세요? 혹시 그런 사람을 만납니까? 당장 한 치 앞도 못 보는 인생들의 반응이 바로 그것이요. 당장 현실의 눈앞에 그들이 구하는 것은 단 몇 푼에 단 몇 모금의 물이요 몇 모금의 식량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우리 속담에 우선 먹기에 꽃감이 달다라고 하는 우리의 속담이 있습니다. 우선 먹기에 꽃감이 달다. 여러분, 한겨울 밤에 꽃감을 하나씩 두 개씩 빼먹어보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러나 그 꽃감을 구정이 올 때까지 갖고 있어야, 구정이 오면 그때 가서 돈을 사야 그 돈으로 다른 것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장 내가 먹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은 당장 현실의 삶에 그것에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향하여 걸어간다면 미래가 없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게임하고 컴퓨터하고 친구들끼리 노래방 가고 PC방 가고 인생을 다 허비해버립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밤늦게까지 그렇게 보내버립니다. 당장 기쁘고 즐겁지요. 게임하고 노니까 재밌죠. 그러나 그들에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진정한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습성과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을 이제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하나님께서는 다 수장시켜 버립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더 이상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바로의 군대가 추적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홍해 바다에서 이미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렸기 때문에 홍해를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애굽의 추격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건너기를 원했는데 그들의 백성들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영생을 무시한 거죠.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무시한 거죠. 소망을 품지 않는 거죠. 요즘 우리 청년들이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열광합니다. 미래가 거기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많은 청년들이 거기에 뛰어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래가 아니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이 망쳐버리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비트코인은 계속 올라야 서로 이익을 보는 거죠. 계속해서 내가 샀던 것보다 더 비싸게 팔아야, 계속해서 올라야 붕괴가 일어나지 않고 손해가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어디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부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제로섬 게임. 내가 이익을 얻으면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합하면 제로입니다. 여러분, 그 젊은 사람들이 새벽 3시, 4시 미국 증시가 열리는 그 소식을 듣고 미국 증시가 열리는 그 시간대에 일어나서 그것을 쳐다본다고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매일 눈만 뜨면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비트코인의 시세를 바라보면서 떨어지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계속 침울하게 하루를 보내버립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소망이 전혀 없는 곳에 자신의 인생을 허비해버리고 마는 거죠. 단절을 해야 합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삶의 단절이 없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작도 못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구습을 끊어내고 새롭게 단절하여 인생의 홍해바다를 건너가야 합니다. 인생의 홍해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인생의 광야의 길을 극복해낸다는 걸 의미하죠. 여러분,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누가 불안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때에 걱정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면 나는 어떻게 살 거야?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치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의 사람도 떨고 걱정하고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 앞에 너희들이 가기만 하면, 홍해바다를 무서워하지 않고 거기에 발을 담그기만 하면 하나님은 길을 여신다 하십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돌아가려고 합니다. 과거로 계속해서 회귀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모세가 염려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 독려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서로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전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그대로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의 과거의 단절, 우리의 습성과 우리의 죄된 모습들의 습성을 계속해서 끊어내고 계속해서 단절시키고 앞으로 홍해바다를 향하여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홍해바다를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 하시고 앞에서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따라서 순종하여 들어갈 때 애굽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구나,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모세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독려합니다. 미래로 나아갑시다. 과거를 버리고 힘든 홍해바다를 함께 건너가십시다. 모세는 계속해서 백성들을 요구합니다. 상황이 암담해도 현실이 너무나도 답답해도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면,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삶의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의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하셨기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에서 홍해바다와 같이 가로막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반드시 홍해바다를 건너야 약속의 땅, 하나님의 소망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인생의 홍해바다를 건너 과거와의 단절을 반드시 경험해야 우리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주님이 우리 앞에서 대장 되신 주님이 앞에서 가실 때 우리가 그와 함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대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때로는 홍해바다와 같은 곳에 길을 내게 하시고 광야에 생수를 내게 하셔서 우리를 걸어가게 하고 마시게 하고 먹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14절을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시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견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을 구습을 벗어버리고 앞으로 새롭게 끊어내고 잘라내어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로운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주저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애굽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끊임없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오늘 구원하시는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과거의 습관으로 죄의 모습으로 살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사단이 우리를 발목을 잡을지라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끊어내고 단절하여 날마다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를 보게 하는 그 사명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